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게 심판하겠느냐? 내가 이 피투성이 성읍을 심판하겠느냐? 그러면 그 성읍의 혐오스러운 일 모두를 성읍에 상기시켜라. 그리고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성내에서 사람을 살해해 피를 흘림으로 보응의 때가 이르게 하고 또 우상들을 만들어 자기 스스로를 더럽히는 성읍아, 내가 흘린 피로 인해 내게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혀졌다. 내가 내 날들을 가까이 오게 해서 내가 살아갈 날이 다 됐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민족들의 모욕의 대상으로 삼고 모든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혼란으로 가득 차고 이름이 더럽혀진 성읍아, 너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멀리 있는 사람들이 다 너를 조롱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성읍 안에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람을 살해했다. 성읍 안에서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겼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이방 사람을 억압했으며 그 안에서 그들이 고아와 과부를 확대했다. 너희가 내 거룩한 물건들을 무시했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비방하며 사람을 살해해 피 흘리는 사람들이 성읍 안에 있고 그 안에 산 위에서 먹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 가운데 음란한 짓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 안에 자기 아버지의 알몸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고 너희 안에 월경 중인 부정한 여자들을 범하는 사람들도 있다. 성읍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웃의 아내와 혐오스러운 일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사악하게도 자기 며느리를 더럽히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매, 곧 자기 아버지의 딸을 범하고 있다. 너희 안에 뇌물을 받고 피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 너는 고리대금과 엄청난 이자를 받고 내 이웃의 것을 강탈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그리고 너는 나를 잊어버렸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취한 부당한 이득과 내 가운데서 내가 피 흘리게 한 일 때문에 내가 내 손바닥을 칠 것이다. 내가 너를 처벌할 그날들에 내 마음이 견딜 수 있고 내 손에 힘이 남아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민족들 가운데 흩뜨리고 나라들 사이에 퍼지게 해 내 더러운 것을 내게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민족들의 눈앞에서 내 스스로를 더럽힐 것이니 그때 내가 여호와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에게 죄를 하나씩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2절 말씀에서 너 사람아, 내가 심판하겠느냐? 내가 이 피투성이 성읍을 심판하겠느냐? 그러면 그 성읍의 혐오스러운 일 모두를 성읍에 상기시켜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을 하나씩 다 말씀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해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통해 백성들이 지은 죄 첫 번째는요, 바로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읍 안에서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겼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이방 사람을 억압했으며 그 안에서 그들이 고아와 과부를 학대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고아와 과부, 약자를 의미하는데 약한 사람들을 학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약한 사람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절대 괴롭히거나 못살게 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공경해야 된다. 성경은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한 채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모습,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 백성들이 죄를 지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거룩한 물건들을 무시했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자기 아버지의 알몸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고 너희 안에 월경 중인 부정한 여자를 범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요, 뇌물을 받는 사람들, 엄청난 이자를 받아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서 거룩한 삶과는 멀어져 있는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죄를 가까이 하기 시작하는 순간요, 죄의 길에 들어서는 그 순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양심까지도 무시하며 삶이 망가지게 된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이 죄의 길.
그래서 우리는 죄와 끝까지 싸워서요, 이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가까워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다니엘 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죄의 길에서 멀어져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엄격하고 철저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나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모두 밝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나의 일상생활과 언행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오늘이 되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